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은 이제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지만 기본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이렇게 우리 잘못한 복음 깨닫고 첫째다 우리가 방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이렇게 거울처럼 우리가 보고 이제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요. 오늘 제목은 이제 그 뿌리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 쪽으로, 예, 강변에 뻗치고, 이제 뿌리는 안 보이지만 뿌리를 어디로 뻗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한 주간 말씀 다 쭉 보겠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시작. 자,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시작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 우리 근본 시작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죠. 그래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복음은 해방이죠, 완전. 그러면서 그 안에 주는 자유함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해방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유한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시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진리가 그리스도가 늘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 보러 올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버려진 자처럼 보였어요. 좀 비참하죠. 참 인생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버려진 자가 바뀝니다. 남은 자로 바뀌어요. 바로 세계복음화 237라 살릴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변화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목사인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는 야 정말 이게 뭘까 이게 느낌이 꼭 버려진 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아니구나.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구나 이게 분기점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부르면 이런 인생처럼 보여요. 참 비참하고 말을 못하고 그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었어요. 과거는. 왜냐하면 뭐 그냥 안 맞으니까 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데 무슨 시간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돼버려요. 같이 가게 됩니다. 이야, 뭔가 흐름이 이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표가 나와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이 복음에 우리가 전달자로 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자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 알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해도 열매도 없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도 없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참 아주 비참한 이게 우리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 오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땅의 지경보다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지경을 넓혀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자기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넓혀지지 않는 거예요. 거의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다 묶여 있어요.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빠져갖고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넓힐 것이냐 이걸. 우리 뭐 한 게 있는데 뭐 결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거 안 보이는 건데.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좁아 보이고 그 사람은 속 좁은 인생 할지라도 말씀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새롭게 내게 편집되기 시작할 때보다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꾸 말씀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 들어오면 난 어디 가버리고 말씀이 주인돼서 역사를 합니다. 그럼 넓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래서 이 편집된 말씀이 내게로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다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려면 뭔가 우리가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가. 우리가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 자꾸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요. 우리가 말씀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실제로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지식하고 다릅니다. 성경 많이 한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많이 알아도 지식이지 실제로 말씀이 개인화돼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정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성취 쪽으로 자꾸 가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 편집하고 살리는 쪽 가게 되면은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내 인생 흐름도 바뀌어버려요. 전혀 다른 과거의 내가 아니죠. 흐름이 바뀌고 그리고 죽은 곳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내 능력 아니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곳 살리는 자가 되고 내가 이 말씀 성취에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완전 내가 바뀐 거지 이제. 생각, 영혼,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나 아닌 나가. 정말 과거의 나는 아니고 새로운 나죠. 옛사람은 죽고 정말 새로운 길로 쫙 가는 그걸 하나님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렘넌트와 CVDIP가 나왔습니다. 자, 렘넌트 CVDIP가 쭉 나왔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다 들었어요. 알고 있고. 그냥 복음을 받고도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렇죠. 왜 안 될까?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다 받고 생각이 틀려 이게. 이게 생각이 틀리면 안 맞지 하나님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 중요합니다. 이게. 바른 생각, 우리가 이 복음적 색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복음적 색깔 하면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막 기도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양이 아니고 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냐고. 생각이 안 맞아버리면 이게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이거.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한단 말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처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내 생각을 이것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이제 맞게 돼 있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복음 캐릭터를 이제 강조합니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복음 캐릭터는 뭐냐면 우리의 뭔가 빗나간 생각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맞다. 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캐릭터는 뭡니까? 선택할 때 같은 말이에요. 늘 복음 중심을 해라. 1순위를 갖다가.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 중심을 해라. 선택할 때.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전체가 유익한지 살펴봐라. 이거 복음 캐릭터거든요. 이거 굉장히 치유로만 합니다. 이게 쉬운 것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고 맞으면 결국 또 나가거든요. 여기서 부딪힌단 말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손에 대면 다 필요 없어. 이게 캐릭터 아닌 거예요. 이미 거기서 빗나가 버렸거든요. 말은 복음인데 아니거든, 중심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딱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때 되면 기분 나쁘고 막 내 손에 대면 막 필요 없어. 막 캐릭터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반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칫하면은 내 열심이 됐거든요. 나를 드러내는 열심. 그렇게 되면은 전체를 볼 때는 좀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럼 이건 뭔가 안 맞아 전체가. 그건 절제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부교육자 세미나 때 했거든요. 이거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중심치유를 했어요. 중심치유다. 이게 마지막 치유다 했어요. 마지막 치유. 얼마큼 어렵냐? 장애보다 힘들다. 장애자보다 힘들다 했어요. 몸 장애보다 힘들 만큼 어렵다 이게. 쉽지 않다 이게. 만약에 이게 만든다면 쉽다. 그렇게 할 만큼 이게 마지막 치유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체질입니다. 체질. 워낙 사탄이 나 중심을 했기 때문에 이게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뭔가 이제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자는데 또 점검해보고 또 나를 그쪽으로 또 방에 맞춰가죠. 그럼 나중에 그냥 쉬워져 이게. 왜냐하면 그 중심이 쉬워져 이게. 성령인도가 쉬워져. 왜냐하면 중심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어떤 치유면서 이제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과 형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들은 다 먹는 얘기, 돈 얘기 이것밖에 몰라요. 시기하고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늘 관심이었어요.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배 절을 하고, 그 해와 달과 11배 절한단 말이 뭡니까? 세계각인입니다. 이 보좌와 각이냐면 보좌 편집. 그 형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누가 잘하고 이렇게 하고 늘 다시 말하면 그냥 늘 사람 얘기야. 사람 이렇고 저렇고 다 밀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치유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각인하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입니다. 위드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함께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하면요, 임마누엘 축구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원리 있습니다. 전체 속에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를 잡아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 묵상도 하고, 그때는 말씀에 감격도 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 혼자 있을 때 그런 감동 없으면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식인데 살면 안 되거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각자에 대해 개인. 그 개인 입증이 뭐냐면 이건 각자 이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잡아가는 거지 계속. 그 요거 이제 바뀌면은 시간표가 오게 되죠. 자, 네 번째, 선교는 전쟁이다 했어요. 선교는 전쟁이죠. 우리가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알면 100년짜리 응답이 돼버려요. 100년짜리 인생이 돼버리죠.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 선교, 뭐 성경 전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고달픕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가 되고 광야를 거쳐야 되고 전쟁 터져야 되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이것은요,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가치 모르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거 알겠어요? 뭐 전도 선교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그만큼 이건 숨겨진 거죠, 이건요. 이건 뭐냐면 시공간 초월의 전쟁이죠. 흑암과 싸우니까. 그러면서 흑암과 빛과의 전쟁이죠. 이건 눈에 안 보이게. 선교 전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과 싸우는 것이고 흑암과 빛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이해 불가능해요. 이건. 99.9%의 이 불신자들, 이거 하는 0.1%의 사람. 그런데 복음받는 소수의 사람이 항상 이겼거든요. 이거 선교입니다. 진짜 복음 있는 사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걸 흑암 무너뜨려 살려내거든요. 이게 선교거든요. 요셉이 혼자 들어가고 바울팀 가고 모세 혼자 가고 해도 살려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은 절대입니다. 절대 가능. 이걸 이제 하나의 말씀하면서, 그래서 선교 전쟁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안 보이는 흑암과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 가고도 선교합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그게 가능해. 왜? 하늘보다 움직이고 시공간 쪽은 흑암이 무너지니까. 거꾸로 가도 안 돼. 이거 모르면 가나마나 해도 못 망한 거지 아무 의미 없어. 왜?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의미는 같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야죠. 왜? 영적 싸움이니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세워지면은 정말 0.1%그 사람이 정말 99.9%를 살릴 만큼 힘이 회복되는 이게 선교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중 선교가 뭐냐면 어떤 문화 싸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상 신전이냐. 자,
그 지역에 뭐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상신전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 가진 성전이냐, 그건 문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성전이 서지면 그 지역에 문화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 왜 눈에 보이니까. 또 우상이 크게 세워지면 그 지역 우상이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새도 불 켜놓으니까 사방팔방 다 보여요. 그냥 가다가 눈이 잘 떼요. 딱 가면 불이 환하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교회 뭐 있잖아요. 그 의미를 그걸 깨우치는 하나의 그 작은 사람들 깨우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 이런 것들은 영향이 가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말씀을 편집하게 냈어요. 자, 복음 능력의 말씀 계속해서 편집 확인합니다. 무엇을?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편집 확인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자, 이 복음은 무너지고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 회복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빼앗겨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진짜 우리 복음 깨닫는다는 말은 굉장한 비밀이 속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영적인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잠재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만큼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약자 강구될 만큼 이게 이제 이 속에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올바른 복음 이해가 중요합니다. 복음 이해가 우선돼야 돼. 이게 이해 안 되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해된다. 올바른 집중이죠. 이제. 그 복음 안에 온 집중이죠.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집중은 안 됩니다. 거의 율법에 빠지고 다른 데 빠져서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른 응답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는 뭐냐면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저도 이제 복음을 이해되고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 시간 배웠어요. 그전 아니더라고. 아무리 다른데. 왜냐하면 근본이 안 되니까 이게. 복음 이해되면서부터 이제 내 속에 불신앙도 무너지고 흑암도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산된 마음이에요. 집중의 반대가 분산입니다.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이분은 너무나 정보를 많이 알아. 부목사가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 교회에서 다 알고 있어. 뭐 진짜 다 알아요. 이야, 신기하다. 이번 안테나가 10개 있어. 다 잡아내. 뭐 교회가 다 잡아내고 있어요. 내가 모를 만큼 다 잡아내고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참 심각하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완전 분산임. 집중하는데 왜 속이 막 온갖 쓰레기가 다 들었기 때문에. 정보지만 별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때 나온 말씀이 박정희 대통령이 라디오 들 때 라디오 주파수를 못 맞춘다네. KBS, MBS를 모르는데 주파수를 몰라서 그거 써놨다네. 이렇게 써놨다더라고. 그게 집중입니다. 왜? 그건 암송 하나 되거든. 그냥 그저 암송 하나 필요 없어. 그냥 맞추면 되니까. 우리 자칫하면요, 별 가치 없는 게 너무 많이 집착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람 얘기 막 지는 과거 상처 누가 한 말 다 기억한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우리 손해줍니다. 집중이 반대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치유받아야 됩니다. 분산된 내용들. 같은 말에 이게 뭡니까?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뭐냐면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 모든 끌어안고 있단 말입니다. 집중은 하나님 중심이라면 집착은 나 중심이에요. 육신도 꽉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 숨은 동기 계산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갈등.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갈등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막. 왜? 온갖 말 다 알고 있으니까 막 이런 말들 막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모든 것을 그냥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복잡한 것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 이게 복종돼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다른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아, 쓸데없구나 저게 지금. 그때부터 이쪽으로 집중이 돼. 왜냐하면 발견하고 나니까.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보화에 집중되는 게 다른 것 필요 없어.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돼서 여기서 욕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다릅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되면은 신기합니다. 오직이 돼요. 똑같은 인생인데 오직이 돼버려요. 똑같은 인생인데 유일성 돼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나를 넘어서버려요. 이게 제 창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체험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이제 자꾸 치유받아 나가고 걸러내고 분별하고 자꾸 이제 초점이 모아져 그리스도로 자꾸 초점 모아져서 일로 이제 초점이 딱 맞아지면은 불이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안 맞은 만큼 힘이 없습니다. 쭉 퍼져갖고 우리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진짜 포커스 맞으면 불 납니다. 어릴 때 많이 해봤어. 왜냐면 신기하잖아요. 그 겨울방학 때문에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데 가서 돋보기를 쫙 찍고 있으면요, 이제 타더라 진짜 이게. 신기할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안 타.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된 만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신앙도 무너진다니까 이게. 쉽게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건데 막 속에서. 그래서 이거 하면 충분하다고 완전하다 막 이게 뭐 나와요. 이야, 이건데. 이렇게 이제 가능하죠.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최고 응답받은 데살로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왔어요. 이거 쭉 나왔는데요. 그 교회 색깔이 믿음, 소망, 사랑. 자,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믿음. 그래 믿음은 중요하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믿음, 사랑은 수고가 따라오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대가로 우리도 주를 헌신하고, 소망은 인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데살로니 교회의 어떤 그런 색깔입니다. 그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겠어요. 근데 이 기쁨은 기뻐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구원의 기쁨이고, 실제 생활 속에서 기쁨은 다른 얘기입니다. 생활 속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삶이 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답을 찾아 기쁨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니까. 말씀 살아있구나. 말씀이 힘이 있구나. 뭐가 온다니까. 이게 기쁨이라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답을 찾을 때, 이때 하나님 준 기쁨이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될 때, 이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떠나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반드시 말씀을 근거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 약속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냥 삶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삶이 그냥 기도가 돼. 모든 삶을 그냥 기도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 그 가장 큰 것은 이제 구원이죠. 정말 구원에 감사한 건 가장 근본이고요. 또 생활 속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건 기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면 감사지.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그 바톤을 잇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말합니다. 이건 초대교회 고백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도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떠나는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는. 이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 66권 요약하면 한마디입니다. 이게. 구약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이 뭡니까? 그분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다. 딱 한마디다. 이건 신앙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성경 66권을 함축한 고백입니다. 이게. 이걸 빼버리면 생명은 중에 딱 빠져버려요. 다른 거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답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이 아니고 지속해야 돼요. 이게 반복으로 들릴 때 내 영이 죽습니다. 그때는. 이건 죽는 거예요. 왜 답인데 답이 아니니까. 답이 안 되니까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세상 끝날까지 이걸 끊어지면 죽어요. 절대 사명이죠. 이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고백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지금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다 무너졌고 남유다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우리가 이걸 통해 배워야 돼. 그래서 망하는 거구나 이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무너질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뭐냐면 거울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런 일에 빠지지 마라. 잘 보고서 그 교훈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봅니다. 보면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세적건을. 자, 유다의 그 죄를 뭘로 기록했습니까? 금강서 끝 철필로. 이게 뭐냐면 철필 절대로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록하겠다 했어요. 물론 죄는 용서받지만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노로다.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온갖 나무 밑에서 일어나서 우상과 미신을 막 섬기는 겁니다. 그 제단들과 아세라상을 생각하도다. 이들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앞에 보면 자녀가 이 말이 뭐냐면 그 뜻 보면 이겁니다. 이들이 이 우상과 이걸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 자신의 자녀를 아끼듯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녀 생각하듯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 우상이 여기 꽉 이 생각들이 완전히 생각이 완전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 무슨 우상 미신 생각 지 자식 생각도 생각하고 있어 이들이요. 그 표현인데 지금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자 한번 3절 봅니다. 들어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단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나니. 자 들어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제 온 땅이 우상제로 깔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우상과 미신을 꽉 쪄들어봤어요. 온 땅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재산과 자, 너의 재산, 너의 보물을 약탈당한다. 이 말입니까? 다 빼앗긴다. 결국 모든 재산과 보물을 다 뺏겨버려. 이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댈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 뭡니까? 너 손 떼 이 말입니다. 너 손 떼 여기서. 그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손을 떼게 합니다. 이 말 쫓겨난단 말 쉽게 말하면 다 뺏겨버리니 손 떼라서 손 떼. 그 말입니다. 손 떼.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원수를 섬기는 비참한 포로 끌려가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노를 맹렬하게 막 하나님의 노를 발동을 시킨 거예요. 막 꺼지는 불처럼 하나님을 지금 화나게 한 거죠.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축복하니까 축복이 하나님 거역하고 마귀 귀신을 따라가고 섬기니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손을 떼게 하죠. 결국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들은 조절을 받을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사람을 그 힘으로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조절받을 것이다. 이들이 사람을 의지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자기 힘을 삼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주를 받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지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안 믿지 이러니까 이게 딱 돼버렸지. 이제 그 비참한 그 당시 영적 상황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완전 이런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그러나 자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말합니다. 이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까요? 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사막은 물 없습니다. 그게 물 없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요. 여기 열매 못 맺습니다. 깡마른 마른 땅에서 이건 좋은 일도 안 와요. 이 땅은 좋은 일이 올 수 없는 땅이에요. 완전히. 좋은 일을 볼 수 없고 이 떨기나무처럼 깡마른 곳에서 열매도 없이 있는 그 축복의 땅을 떠나서 이런 비참한 땅으로 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 포로거든요. 완전 잡혀가서 그냥 이런 비참한 곳을 살 걸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7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죠. 상대적이죠. 이제 7절 같이 봅니다. 그는 8절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꼭 이런 사람들은 나무로 말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물가에 심어 놓으니까 가뭄이 하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뭐라며 더위가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자, 더위가 와도 괜찮고, 더위가 왔는데도 괜찮고, 이파리가 청청하고, 다른 데 다 말랐는데 여기는 잎이 청청하고, 또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그래서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있거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떠나면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인데 우리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놨습니까? 어디죠? 강변에 뻗쳐야 돼요. 자, 뿌리는 안 보입니다. 물가가 심었는데 뿌리가 강변 안쪽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물 다 왔는데 뿌리가 다른 데 있다. 죽어요. 이 말이 뭐냐면 물가가 뭐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단체 교회까지 와서 여기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거기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반대로 내리면 물가 앞에서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물가니까 항상 복음 쪽으로 가도록. 왜 캐릭터가 항상 복음 중심 했냐면 그거예요. 바로 복음은 물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음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입니다.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와서 강단에 뿌리 못 내려면 또 영이 죽어버려요. 불을 못 모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게 돼요. 강변에 뿌리를 내린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이에요. 코람데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보면은 자 9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또 연결됩니다. 9절 같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나.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 버렸어요. 부패하고.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나 여호와는 심장, 폐부, 이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심장 가장 깊숙한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 이걸 다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마음이 비튼데 행동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흠이 없거든.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막 흠이 없어. 마음만 비틀어졌어. 차라리 행동이 비틀어져도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11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시며, 마음과 마음이 바르면 행위도 뭐 바르게 하죠. 뭐 당연히 실수 아닌 이상 거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보응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잖아요. 왜? 이게 무너지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으면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에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나옵니다. 불의로 지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불의, 잘못된 방법으로 막 지불을 한 거예요. 막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아와 어려운서 막 뺏어서 막 지부했거든요.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지불한 자는 꼭 뭐라 해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이 자고새가 꽁보다 좀 작은 새입니다. 조금 작은 새인데 매출은 크고 이 자고새가 알을 품어. 지가 안 낳은 날. 그게 지알이 아니고 다른 데 알을 뺏어다 지가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알로 남의 거 가다 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거기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이 새끼가 커서 지엠이 아니거든. 떠나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꼴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걸로 치부하게 되면은 남의 것으로 내 것처럼 하게 되면 결국 다 떠난다. 이거 다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삶을 말하고 있어요. 삶.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삶도 바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방됐다. 그렇게 암흑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건. 그래서 삶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복음도 당연하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리면 결국 다 떠난다. 다 떠난다. 그 나중에 부끄러움 나고 어리석음 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렇죠. 누가 보고 안 보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실수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알고서 잘못하면 안 되죠. 곤란하죠.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뭐든지.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